저한테는 우리 7살 또 이렇게 4살 된 우리 손자가 있습니다. 4월 말 5월 초가 되면 이렇게 아이들 생일이 있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와서 생일 파티에 참여해 달라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이들 생일하면 친구들을 불러서 같이 파티도 하고 음식을 놓고 같이 즐거운 시간을 이렇게 갖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생일이 되면 집에서 가족들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또 이렇게 같이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내용도 이런 유월절 패스오버, 우리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빼내시는 이런 날이 바로 유월절인데, 그런 유월절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12장의 말씀을 한마디로 그 키워드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그것은 어린 양 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기초는 어찌 보면 피의 복음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게 피를 싫어해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의사하셨지만, 그래서 제가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지만 피가 싫어가지고 난 못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어렸을 때 한 적이 있습니다. 레위기나 혹은 이런 성경 구약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피를 갖고 늘 제사를 드리고 피와 관련된 이 기독교의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처음에 상당히 의아한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많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을 때 아담 이브가 범죄할 때 처음 그들에게 입히셨던 옷이 가죽옷이었습니다. 그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죽어야 했습니까? 양이 죽어야 됐습니다. 또 그 후에 계속 아벨의 제사를 받으실 때에도 피의 제사를 하나님 받으시고, 노아가 노아 홍수 후에도 처음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제단에 바치는 모습, 또 오늘 이런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모습을 보면 이런 기독교의 역사는 이 피의 복음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애굽 땅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셨다. 미리 말씀하신 거죠. 먼저 이미 이런 유월절이 일어나기 전에 그들에게 그런 어떤 것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 보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해라. 이 유월절이 있는 이 해를 유대인에게 원력 따져서 첫 번째 달이 되게 해라. 오늘날로 하면 우리 1월이 되게 처음 시작되는 달이 되게 하라. 이 달은 아빕월이라고 뒤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리가 처음 이렇게 싹이 나는 이런 아빕월, 그리고 바벨론 원력으로 따지면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우리 달력으로는 보통 3월 말 4월 초, 오늘날 우리 보통 부활주일이 있는 그런 주간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때가 바로 유월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월절 어린 양 죽음이 새로운 유대인의 시작이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과 같이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유월절이 그들의 모든 삶, 그들의 인생의 시작이 되어진다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개혁할 때마다 무엇을 지키는 모습을 보죠? 열왕기, 하나 이런 데 보면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이런 분들이 뭐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서는 옷을 찢고, 그리고 우리가 유월절을 다시 지키자 하면서 성대하게 다시 한번 유월절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매년 생일 때에 우리의 생일을 기념하며 이 땅에 태어난 우리 삶을 감사드리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자신들의 어떤 연약한 모습, 죄된 가운데서 다시 돌아올 때마다 이 유월절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봅니다. 이만큼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중요한 사건이고 절기입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여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이런 아비벌 10일째 되는 날, 10일째 되는 날 뭐를 취하라고요? 어린 양 하나를 취하랍니다.
그 어린 양 하나를 선택하는데 가족대로 식구들을 위해서 한 양을 취해라. 그러니까 한 사람당 한 양이 아니라 한 가족, 그리고 그 숫자가 너무 적으면 이웃하고 어느 정도의 숫자를 맞춰서 양 한 마리를 잡아라. 먹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숫자를 이야기하겠죠. 이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이 가족에까지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최소한의 전도해야 될 반경이 어디라는 거죠? 가족이라는 겁니다. 즉 한 가족당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잡아라. 혹여나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을 듣거나 보고 계시는 분 가운데 가족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의 책임이고 내가 해야 될 몫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족단 한 양을 10일째 되는 날 선택을 해라. 그리고 난 후에 이 5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해라. 흠없고 1년 된 수양, 유월절 양은 바로 이 죄가 없으시고 완벽하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바로 이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절에 양을 취할 때에도 이렇게 흠없고 순전한 이런 1년 된 수양을 잡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6절 말씀 보니까 10일째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며칠째에 잡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10일 날 선택을 해서 14일째 되는 날 그 양을 잡습니다. 4일간을 두고 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혹여나 이런 4일 동안에 이 양이 흠이 있는 것이 발견되어지거나 선택된 다음에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 합당하지 않은 것이라면 바꿀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고 계십니다. 과연 이 어린 양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제물로서 만족스러운가 볼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일주일간 어떤 일을 당하셨습니까? 테스트 당하시고 시험 당하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바쳐질 제물로서 시험하고 테스트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신약에서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어린 양에 대한 표현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 보면 이 어린 양 표현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처음에 3절 보면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하라. 여기 우리말로는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어린 양, 그 어린 양은 a lamb, 한 마리 어린 양을 이야기합니다. 여러 양 중에서 한 어린 양을 선택하고 취해라. 4절에 보면 어린 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어린 양, the lamb, 바로 그 어린 양. 그리고 5절에는 어린 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너희 어린 양. 여러분, 이 양에 대한 표현 그냥 우연하게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마리 양을 선택을 했는데 바로 그 양, 그리고 그것이 어떤 양이 돼요? 너의 양, 바로 나의 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 마리 어린 양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습이라면 예수님도 바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천사가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A Savior, 여러 구주 한 구주가 나셨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 가면 사마리아인들이 그 수가성 운물가의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We know that this man really is the Lamb of the world. 이 세상에 바로 그 양, 그 어린 양임을 우리가 이제는 알고 믿게 되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에 마리아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장 47절 내 마음이 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죠? My Savior. 우리 양의 표현이 이렇게 달라지는 모습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위한 구세주로 오셨던 예수님의 표현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달라지시지 않았습니까? A Savior, 그러면 그냥 여러 구세주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The Savior, 그러면 그냥 그 구원자라는 표현이지만 그것이 나와는 어떤 상관이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해요? 우리는 My Savior. 어떤 한 구주도 아니고 또는 어떤 그 구주가 아니라 나의 구세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죽음에서 살리신 나의 구세주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양의 표현이 달라짐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또 다가오는가,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구세주로 알고 믿고 있는가를 이 아침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6절 말씀 다시 보시면 너희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이제 해질 때에 19일째 되는 날에 저녁 때 해가지고 어스름해질 때에 이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만히 이 표현도 보면 회중들이 어떻게 무엇을 잡죠? 이스라엘 회중이라면 한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 이스라엘 컨그리게이션, 많은 회중이 무엇을 잡아요? 양들을 잡아야지 표현이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양, the lamb. 이스라엘 온 회중이 the lamb, 그 양을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양들이 많은 것이 아니라 어린 양 하나만이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에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이삭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우리 같으면 A lamb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the lamb, 바로 그 양이 어디 있냐고 이삭이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질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침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심을 보고 Look, the Lamb of God,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는 여러 양 중에 한 양이 아니라 the Lamb, 유일한 한 마리 양으로서 바쳐지는 이 어린 양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어린 양은 집에서 키웠던 양입니다. 1년 된 수양이면 아마 귀여워서 너무나 참 이렇게 죽이기 힘든, 오늘날로 하면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과 같은 것이 그 당시에 이 어린 양인데 그 양을 죽인다는 것이 가족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예쁘고 귀여운, 자기 생각엔 너무나 죽이기 힘든 그런 어린 양이지만 그 양이 살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모범을 많이 보여주셔서 그 모범을 따라가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어떤 삶을 보고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십니다.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가.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어린 양의 피가 흘려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에서 흘려진 까닭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음을 오늘 예표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으십니다. 오늘 7절 말씀 보면 그 양의 피를 어디에 바릅니까?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양의 피는 그 양을 먹을 집의 문설주가 어디죠? 좌우, side of door frame, door frame의 그 양 옆에 바르고, 임방은 어디입니까? 임방은 위쪽에 윗부분에 그 피를 발라라. 그럼 왜 문지방은 안 바를까요?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양의 피를 바르는데 그 양 먹을 집의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바르라고 그랬는데 왜 문지방은 집을 다 보호하려면 예수 그 어떤 피를 다 발라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문지방에 왜 피를 바르지 않으실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사람들에게 그 어린 양의 피가 밟히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문의 밑에 문지방에는 바르지 않게 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피를 사람들이 밟지 않도록, 그 어린 양의 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문지방엔 바르지 말라. 히브리서 10장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 그 보혈을 우습게 여기고 밟고 지나가는 그 당시에 잘못된 사람들의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우리에게 보배로운가. 우리가 함부로 대할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 8절 9절 6월절 때 어떤 음식을 먹는가가 기록이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에 그 고기 양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그 유월절 때 먹을 음식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양고기를 먹을 때 날 것으로 먹거나 물에다가 보일링 하지 말고 로스팅 구워서 그 양고기를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양고기를 불에 구웠어야 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이 받으실 어린 양으로서의 순환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그 어린 양을 불에다가 구워서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때 먹을 것이 또 뭐가 있습니까? 무교병이 뭐죠? 저는 예전에 무교병 그래서 무슨 병인가 본데 무슨 병이 무교병이 뭔가 상당히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 무교병, 무는 없을 무자지만 교는 누룩이죠. 효소, 이스트. 그러니까 이스트 이런 누룩이 없는 그런 빵, 떡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누룩은 죄로 상징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피,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할 수 없음을 이렇게 말씀해 주는 무교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무교병, 이스트가 없는 누룩이 없는 빵을 먹고, 즉 죄를 해결하고 나오라는 말씀. 그리고 쓴 나물을 먹어라. 쓴 나물은 애굽에서 그들이 겪었던 이런 고난, 고통을 아픈 마음으로 기억하면서 바로 이 쓴 나물을 먹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종으로 살았던 그런 기억을 더듬으며 다시는 내가 그런 종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그런 고백을 이 쓴 나물을 먹으면서 했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전에 그 죄된 생활, 예전에 이 세상과 짝하며 살았던 그런 삶에서 다시 그것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늘 우리는 기도마다 또 우리가 아침마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 양 고기를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남은 것은 다 불사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것, 테텔레스타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남겨둘 필요가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이 놀라운 구원 사역을 우리가 더 이상 가감하거나 더 이상 남겨둘 것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이런 놀라운 사건, 그리고 그런 모든 음식들을 11절에는 어떻게 먹을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지금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이 말씀 11절을 읽으시면 여러분 이 음식을 어떻게 먹으라는 표현으로 이해가 되죠? 매우 급하게 모든 것을 다 준비된 상황에서 이 음식을 먹어라. 늘 떠날 준비를 다 해놓고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언제든지 떠나고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자세로 음식을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지만 목회자는 3가지 준비를 잘 하라고 그러죠. 어떤 준비죠? 설교할 준비. 언제든 어느 자리든 설교하라 그러면 앞에 나가서,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전도사에 썼는데 그 단기 선교를 니카라과로 갔는데, 현지 교회를 갔는데 갑자기 설교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저를 쳐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나가서 막 급작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때 언제든지 쭈뼛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그런 준비를 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목회자는 2번째 준비가 뭐죠? 늘 이사갈 준비를 해라.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나를 부르신다면 움직일 준비를 해라. 그리고 3번째는 늘 죽을 준비를 해라. 이런 말씀을 우리 예전 목사님들은 많이 하셨던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 산안토니오 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또 기도 가운데 어떤 필요가 있어서 저를 그곳에 이끄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네가 좀 일로 갔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실 때 저는 우리 자녀들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힘듭니다. 이런 토를 달지 않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yes sir 순종하는 그런 모습, 바로 그것이 오늘 이 말씀까지 허리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나아가겠다는 이런 자세, 이런 모습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태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주님의 명령에 바로 반응할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 것. 그러나 이런 양의 피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기에는 정말 충분하지만 이제 시작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례 여정에서 힘을 얻기 위해서 바로 이런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말씀으로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들이 나아가야 할 이런 순례의 길 가운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매일매일 먹어야 될 것이 무엇이다? 바로 그 불로 구운 어린 양을 매일 먹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죽음에서 구원받은 자는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매일 생명의 떡 대신 그리스도를 먹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이런 삶이 바로 어린 양을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내에 최근 이렇게 말씀 읽는 것, 또 말씀을 묵상하고 나눔이 많아서 참 감사합니다. 단톡을 통해서 또 교회 여러 또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말씀과 가까이 하고 늘 말씀 안에 나 자신의 영성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애굽에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그 피 있는 집은 넘어가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앞에 섰을 때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스파이를 숨겨준 그 까닭에 붉은 띠를 메어놓고 그 집만은 멸망시키지 말아라 하신 것처럼 바로 이 붉은 피를 보고 죽음의 신이 넘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의 첫 번째 firstborn, 처음 난 것은 다 죽을 것임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다르게 좀 생각을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처음 탄생, 처음 이렇게 태어난 것은 별로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도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처음 난 것은
죽어야 되고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두 번째 태어난.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시 태어나는 거듭난 것과 같은 그런 귀한 경험이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첫 예전 나의 육의 처음 삶은 죽고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새로운 몸을 입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옛날 나의 처음 삶은 내 삶은 죽고 이제는 새로운 나의 인생이 시작되어지는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처음 것은 죽고 다시 한번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거듭나는 이런 말씀을 오늘 이 유월절 사건 가운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맺고 적용하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두 번 태어났는가. 지난 토요일 날 우리 빛과 소금 어카데미 같이 일하시는 분들하고 토요일 날 점심 식사를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 분이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으시는데 같이 이렇게 봉사하시고 이런 분이 계시는데 제가 더 이상 그분을 만나뵈지 못할 것 같아서 다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에 대해서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예전에 카톨릭에서도 좀 신앙생활도 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믿지를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서 제가 설명을 하면서 자매님, 한 번 죽으면 한 번 살면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습니다. 자매님,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다시 두 번 태어나는 이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 같이 기도했던 많은 분들과 함께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A lamb, the lamb이 아니라 my lamb, A savior, the savior가 아니라 my savior, 나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 다시 한번 이미 이렇게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이라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처음 구원해 주신 그 첫사랑, 나를 구원해 주신 그것에 대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로 다시 돌아가 개혁하고 자신들을 돌이켰던 것처럼 나를 처음 사랑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우리들의 아직도 한 번밖에 태어나지 않아 두 번 죽을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매일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자.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어라. 이미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늘 생명의 떡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지켜서 말씀 읽는 이런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읽는 것만큼은 타협하지 말자.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아침 일어나 기도하고 말씀 읽는 이 시간들을 바쁘다는 핑계로 이런저런 일 때문에 이것을 스킵하고 넘어가지 않는,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새는 또 특별히 좋은 것이 이런 드라마 바이블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보통 걸을 때에도 귀에다가 리시버를 꽂고 드라마 바이블을 듣습니다. 또 이렇게 차를 타고 운전하다가도 시간이 되면 드라마 바이블을 켜놓고 블루투스로 이렇게 들으면서 다닙니다. 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출애굽기 12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키워드가 lamb, the lamb, my lamb, 바로 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힘을 잃고 어려울 때 늘 예수님의 보혈 찬송을 많이 부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좀 주일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보혈 찬송을 많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할 때마다 다시 한번 감사와 함께 하나님을 향한 감격의 고백, 감격의 예배를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의 피를 바르고 또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올 때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십자가를 통해 이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면 더 이상 이 세상의 모든 일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틀림없이 우리 주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이 보혈의 찬양을 우리가 힘차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